없나이다. 아멘. 예.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의 축복을 누립시다. 네. 하나님이 237 전도를 위한 교회 25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이것부터 우리가 정리가 돼야 돼요.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가정에서 말씀을 받아도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 말씀을 받아도 되겠지만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예배를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고, 교회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시달리고 지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안되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이런 모든 것이 교회 와서 짐이 다 내려져서 쉼을 얻고 답을 찾는 곳이 교회다. 교회에서 답을 찾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의 문제에 답 줄 것은 없습니다. 세상 것 가지고 우리 문제 해결이 되어진다면은 그것 가지고 해결 받으면 돼요. 얼마나 박사들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꼭 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 아니면은 답을 줄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가 뭔가를 알고 교회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교회는 올 때마다 앉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참 안식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하냐? 강단에서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주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알고, 그러면은 25는 뭐냐? 25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25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자꾸 열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25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교회 25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주일에는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5라는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237 전도를 위한 교회 25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5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가 될 때 오는 응답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 24는 뭐냐? 응답 24는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전하는 거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내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어지면은 내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립니다. 참 행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은혜만 조금 체험해도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의 문제가 끝났다. 다음에는 또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죄의 문제 예수님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죄는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는데, 원죄는
우리가 회개해서 없어지는 죄가 아니요, 내 마음의 어둠의 세력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빛으로 오신 그분이 빛을 비춰버리면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때에 오는 평안이 참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 해결받는 거고, 자범죄는 내가 살면서 지은 죄, 날마다 생각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았네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깨끗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그래서 오늘 또 죄 지어가지고 그것에 눌리고,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은 죄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 일어난 모든 문제는 사단의 개입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안 일어납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나는데 그거를 깨트리고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놓쳤던 것이 뭐냐?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걸 놓쳤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다른 길이 있으면은 다른 길을 가지고 만나면 되는데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셨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절에서도 뭐 믿고 천주교에서도 믿고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 만나는 길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만일 석가가 그리스도로 왔다 그러면 석가를 믿어야 되겠죠. 만일 공자가 그리스도로 왔다 그러면 공자를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은 안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는 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람산의 미션을 찾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 것 가지고 행복하려고 발버둥 칠 거 없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만 하면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초월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찾아 누리는 것이 감람산의 미션이고, 그리고 응답 24가 뭐냐?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어쩌다가 찬송 부르다가 기분 좋으면은 성령 충만이냐? 아니요, 성령 충만은 내가 말씀으로 풍성해지면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 되어질 게 없어요.
위기는 안 옵니까? 문제는 안 옵니까? 갈등은 안 생깁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기도 하고 다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그래서 응답 24가 될 때에 237 전도를 위한 나의 25는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함께하는 증거가 현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붙잡게 되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행복이 뭔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가 누리는 행복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가정이 평안하게 되고, 자녀가 평안하게 되고, 안 되어져서 이놈저놈 하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든지 잘 되도록 해보려고 발버둥쳤는데, 아니요, 내가 행복을 누리면은 우리 자녀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우리 자녀 조금 더 잘 살아보게 하려고, 좋은 위치 차지하도록 한번 해보려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노력하면서 투자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을 누리게 되면은 당연히 가정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언제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냐? 가장 먼저 나에게 나타나는데 재창조의 역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재창조의 역사라는 것은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날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참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 항상 기쁘고 감사하며 살게 되니까. 내가 뭐를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나에게 해코지하는 것이 싫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싸우게 되고 자꾸 다투는 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돼요.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짜증나게 하고 이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 놓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래야 교회의 증거가 나타난다. 237 전도를 위한 교회 25는 뭐냐? 마가 다락방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참빛교회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성도들이 완내서 되고 서로 볼 때마다 반갑고 기쁘고, 예배에 나오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이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교회에 오기 싫은데 억지로 가라 한다. 그거는 뭔가 내가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리고 교회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치유가 뭡니까? 고치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 일어나야 될 게 뭡니까? 영적 치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러면은 육신적인 치유는 안 일어납니까? 육신적인 치유는 영적인 치유가 되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하나님은 다 알고 하나님은 그 질병을 통해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육신적인 치유는 해결됩니다. 우리는 막 안수기도 받아서 치유받으려고 애를 쓰고 막 이렇게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마음이 평안해지면은 당연히 육신 치유는 일어나게 되고 육신 치유가 일어나면은 경제 치유도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막 가지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런데 가지려고 발버둥 친다고 여러분들이 가져졌습니까? 안 가져졌는데. 그런데도 또 그렇게 삽니다. 또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곳에 나를 어떻게 갖다 놔야 될 것인가, 이거부터 찾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삶이 치유되지요. 말도 치유되어지고 행동도 치유되어지고 생각도 치유되어지고 이렇게 해야 좋은 사회를 만들고 좋은 가정을 만들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관계가 치유되어집니다. 완만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야 무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열등감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바라보면서 열등감, 어떤 사람은 잘생긴 사람을 보면서 열등감,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가진 것을 보고 열등감, 오만 열등감을 다 가졌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어놓고 각자의 위치에 세워놓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해달라고만 발버둥 치니까 자꾸 열등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하고 이런 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는 이거 정리돼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상과 이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게 되어진다. 이게 치유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참비교회 시대가 시작된다는 말은 무슨 교회냐, 무슨 일이냐? 참비교회의 시대가 뭐냐? 참비교회의 시대는 오직 복음으로 지역과 민족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의 모델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참비교회 시대의 시작 첫 번째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 당하고 교회가 문을 닫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언제든지 복음이 끊어진 시대를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의 위상이 다 실추돼 버렸어요. 교회 왜 가냐? 그래서 대체교회가 나오고 그리고 교회 가야 할 이유도 없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버려서 그래요. 복음을 누려야 할 사람이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누려야 할 행복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참비교회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은 실추된 교회의 위상을 먼저 회복하는 데서 시작해라. 그래야 237 전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237 전도를 위한 교회의 25의 응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누리면은 원단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누려야 하고, 미션을 찾아 순종해야 되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원단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원단 메시지에서 237 전도를 위한 25의 축복을 언약으로 주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면서 한 해에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삶 속에서 나타난다. 그러면은 내 삶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 마가 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단 메시지에서 미션을 찾아 순종해야 되는데, 미션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거요,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 거요,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야 네 삶이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전부 응답으로 바꿀 수 있다. 축복의 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저주와 재앙으로 받았고, 그것을 우리는 축복으로 받지 못했는데, 그것이 얼마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준 것인 줄을 알게 된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구나. 해야 할 일은 뭡니까? 393의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왜? 237 전도가 되도록. 393 기도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3가지, 그리고 전무후무한 응답 3가지. 이것이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축복이다. 그리고 237 전도가 되도록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알고 살려라.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첫째가 하나님 떠난 거요.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게 되냐?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먹어놓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가지면은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네피림 시대를 맞이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그곳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고 세상 따라가면서 거기에 복이 있는 줄 알고 매달리면서 살아가요.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을 가져도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명예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왜 배우려고 애를 쓰고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그럽니까? 성공해서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보려고. 그런데 우리는 떵떵거리면서 살아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까?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알고 해답을 아는 사람은 237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인생의 방향을
맞춰라. 우리 뭐 때문에 이 땅에 삽니까?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삽니다. 세계 237개 나라 5천 종족이 살고 있는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아주 미개지로 살아가는 곳이 5천 종족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요, 복음 여러분들은 안테나만 되면 돼요. 치유의 역사만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옆에 사람에게도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전달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237 5천 종족이 살아나는 응답을 받게 되집니다. 우리나라에 노무자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150개 나라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한 푼 벌어먹으려고 수모를 당하면서 일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돈 한 푼 벌어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기 나라 살릴 사명을 띠고 파송받아서 왔는데 그들에게 내가 누리는 행복을 전달해 주는 것이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라.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미션을 찾아서 순종하면 당연히 오는 게 비전입니다. 그러면은 응답이 오면은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현장에서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주는 영적 서밋이 되도록 해 주신다고 했어요. 영적 서밋은 뭐 하는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문제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요. 삶의 현장에서 임만의 축복을 누리며 플랫폼 전도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플랫폼 전도는 모든 사람이 다 갈급하고 뭔가를 가지려고 뭔가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해결을 받으면은 그 다음 사람 찾아오고 그 다음 사람 찾아오고 그 다음 사람 찾아오면서 사람을 살리는 터전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플랫폼이요. 처음에 기차역을 만들었지만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모르니까 못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차근차근 한 사람이 타고 가고 두 사람이 타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가기만 하면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을 갈 수 있는 차가 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축복이 오게 되어 있다. 이것을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과 237 전도로 세상을 바꾸는 참빛교회 시대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의 응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누리면은 복음이 오지게 되고, 역시 내가 붙잡은 이 복음밖에 없구나. 내가 행복하게 되는 길도 이 복음밖에 없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응답 받아야 할 것도 복음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현장에서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5시의 응답을 누리면은 복음이 오지게 되고 현장에서 영적 서밋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행복한 삶이 되어지고 행복을 나눠주는 플랫폼 전도도 되어지고, 그러면은 교회가 부흥되고 237 서밋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적에 237 전도란 교회의 25는 뭐냐?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한 교회의 25의 응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 응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 단어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묵상하기도 좋고, 여러분들이 응답 받는데 메시지도 없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무슨 응답을 받겠다는 겁니까? 내 거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거 내놓으라고 하면은 뭐 70억 세계 인구가 전부 다 내 거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게 올바른 기도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요. 메시지를 찾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와 내가 행복한 증거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풍성해진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응답과 축복의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져서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편하고 가장 행복하고 문제 해결받고 누리고 승리하는 역사를 만인에게 선포할 수 있는 정인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